우리 옆에 계신 분들 서로 인사 나누는 시간 가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복의 근원이 된 나를 통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축복을 누리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또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다 해결했습니다. 네,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공생의 기간 동안 하신 사역을 이렇게 보면은 크게 세 가지 사역을 하신 것을 알 수 있어요. 마태복음 4장 23절에 그 내용이 쭉 나와 있는데 예수님께서 두루다니시며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 그들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제 약하고 병든 자들을 고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 세 가지가 중요한 사역이 뭐냐면은 복음을 가르치신 사역,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 그 다음에 사람을 치유하는 사역, 이 세 가지로 크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처럼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치시는데 효과적으로 이것을 전하기 위해서 채택한 방법이 치유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병들고 이렇게 영적 문제에 갇혀 있는 자들을 치유하시는 그 현장의 내용이 오늘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8년 동안 누워서 이렇게 질병을 앓고 있는 어떤 한 병자에게 예수님이 다가가셔서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 이렇게 오래된 문제 속에서 절망적인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죠. 그때 예수님이 그에게 다가가서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낫기를 원하기 때문에 거기 앉아 있는 걸 아시지만 이 질문은 그 사람의 질병을 고쳐주기 위한 질문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제가 낫기를 원합니다라는 말을 하기 전에 자기 처지와 상황에 대해서 불평과 원망을 하는 그런 대답을 합니다. 내가 가기 전에 아무도 나를 저기에 데려다 주지 않고 내가 가기 전에 다른 사람들이 먼저 들어가서 내가 절대로 병을 고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몇 가지를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병자가 놓쳤던 부분이 무엇이고 또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내용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잡아야 될 줄로 믿어요. 우리는 이제 이 완전한 복음을 갖고 있는데 그 완전한 복음의 중요한 내용이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이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정말 해답이 되지 않는다면은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내가 왜 예수님을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가 되어야 될 그리스도가 나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갈등하고 있는가? 나는 왜 여전히 방황하고 있는가? 나는 왜 여전히 응답을 체험하지 못하고 있는가? 그 이유가 이제 여기 숨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직 그리스도 되는 인생에 당연히 와야 될 응답을 회복하고 정말로 오래된 영적 문제가 치유되는 그 축복이 지금부터 다시금 시작되는 그러한 응답이 시작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그럼 우리가 그 내용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서요, 본론에 들어가서 첫 번째로 볼 것이 지금 불신자 현장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 불신 현장의 모습, 그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절부터 4절까지 나오는 내용을 보니까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그 양문이라는 게 있어요. 양문은 이제 그 성전에서 제사 드리기 위해서 흠없는 양이 왔다 갔다 하는 그 문이 양문입니다. 성전에는 8개 문이 있어요. 그런데 출입구에 해당하는 문은 미문이라고 해서 아름다운 문이라고 그렇게 이제 미문이라고 했고 또 여러 가지 다른 문들이 있어요. 그 양문이라고 해서 양이 제사용 양이 왔다 갔다 하는 문이 있고
그 다음에 물이 왔다 갔다 하는 수문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이제 사람들이 거주를 하니까 이렇게 대소변을 이렇게 내버리고 쓰레기를 내버리는 분문이라는 문도 있고, 그리고 그거 말고도 여러 가지 문들이 다 있어요. 그 용도에 따라서 출입구 말고 8개 이렇게 문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양문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양문 곁에 연못이 하나 있어요. 지금 베데스라고 하는 연못이 있는데 이 연못에는 전설이 있습니다. 그 전설이 뭐냐니까 천사가 와서 그 물을 움직일 때 그 물 속에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무슨 병에 걸렸든지 다 낫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양문 옆에 이제 원두막 같은 이 행락이 5개가 있는데 그 초소에 병자들이 이렇게 가득 이렇게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병을 고치기 위해서 거기에 모여 있는 모습이 지금 1절에서 4절까지의 내용들입니다. 거기 5개 원두막 같은 행각 집들이 이렇게 있는데 거기 보니까 모여 있는 사람들이 전부 이렇게 맹인이나 다리를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 또 많은 병자들 이런 사람들이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천사가 와서 물을 움직일 때 빨리 들어가서 고침 받으려고 그러고 있는 모습이 현장의 모습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베데스다라는 말이 뭐냐면요, 은혜의 집 이런 뜻이에요. 베데스다 연못이 이제 그런 뜻을 갖고 있거든요. 긍휼의 집, 은혜의 집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기 있는 이제 환자들의 모습을 보고 불쌍한 마음을 들여서 은혜를 베푸는 장소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자, 우리 영적으로 이거를 해석할 때 이 모습이 과연 어떤 모습이겠어요? 이 38년 된 오래된 질병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 속에서 과연 회복이 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치 뭐하고 같냐면요, 이 불신자의 상태의 모습은 뭐하고 같냐? 내용은 알아요. 천사가 물을 움직일 때 내가 가장 먼저 들어가면은 치유를 받는다는 내용은 알고 있어요. 근데 현실적으로는 이 사람은 마비가 되어서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로 그냥 누워있는 그런 상태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태냐면은 우리가 율법을 지키면 구원받는다, 율법을 지킴으로써 내가 생명을 얻는다, 이건 알고는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율법을 지킬 수 있냐? 못 지키는 거죠. 다시 말하면은 이 38년 된 오래된 문제를 갖고 있는 병자의 상태는 자기가 치유는 받고 싶지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그런 율법과 같은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가지고 왜 치유를 하시고 보여주셨냐면은 율법으로는 그를 치유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종교생활하는 생명 없는 종교인, 다시 말하면 복음을 떠난 종교인의 모습을 가지고서는 근본적인 치유가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이 불신자들은 이런 상태에 놓였어요. 지금 우리나라 현실 보세요. 그저께만 해도 뭐 이렇게 막 포가 날아다니고 서로 그러면서 막 위협을 하고 굉장히 위기 상황이 막 왔었죠. 그런데 다시 이제 회복이 되려고 밤샘 이제 협의를 하고 오늘 3시에 이제 마무리를 하겠죠. 완전한 타결은 안 되더라도 최소한 위험한 선은 벗어나는 어떤 형태를 취할 것으로 생각이 돼요. 그게 이제 우리나라 당사자 간의 얘기 같지만 배후에는 이미 보이지 않게 미국의 괌에서 스텔스기가 3대가 출격을 하고, 그 다음에 항공모함이 지금 이 비어있는 항공모함이 비상사태에서 이 우리나라를 위해서 출국하고 70대를 보유한 항공모함이 잠깐만 이렇게 하면은 바로 급한 파견이 되고, 또 필요하면은 우리나라 전체를 이렇게 24시간 감시하는 비행기들이 막 떠다니고, 그 다음에 이제 중국에서 보이지 않게 싸움을 원치 않는다는 이렇게 자꾸 이렇게 뉘앙스를 비치고 이런 영향들이에요. 사실은 그들이 만약에 북한이 승산이 있다 그러면요, 치고 내려옵니다. 쟤들은 분명히 자기한테 유익하다면 반드시 공격합니다. 그런데 대외 여건이나 자기들 스스로가 안 된다는 판단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회 모드로 오고 이렇게 막을 걸로 이미 정해진 거죠. 자, 그렇다면은 그 사람들의 의도와 관계없이 우리가 이 상황에서 우리가 당하는 것은 뭡니까? 우리는 그냥 현실을 바라보는
불신앙 속에 갇혀버려요. 잘못하면은. 전 세계가 지금 경제가요, 이렇게까지 막 위기 상황으로 치닫은 적이 없을 정도로 어려움 당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중국이라는 이 영향이 굉장히 큰데 중국이 흔들리고 있어요. 거품이 다 빠져나가고 있어요. 중국에. 그동안 계속 승승장구했던 것이 이제는 가라앉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 영향을 받은 유럽, 그 다음에 그 때문에 전 세계가 지금 흔들리고 있어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도 자기들 돈을 빌려 쓰고 있는 입장이에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지금 빚더미에 앉아 있잖아요. 근데 금리를 올려버리면 미국은 더 빚더미게 되는 거예요.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자기들 유익할 건데 우리 이렇게 생각하죠. 아닙니다.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유익한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메이슨 조직들이 유익합니다. 미국은 유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빚에 쪼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더 미국도 경제가 흔들리고 있다고 봐요. 미국이라는 본 주체 나라는 흔들리고 있어요. 이러니까 전 세계가 지금 가라앉지 않을 때가 한 군데도 없어요. 그럼 거기에 영향을 받는 아주 약한 나라가 누굽니까? 우리나라에. 여러 가지로 사람들이 지금 그런 말은 안 하지만 불안한 그런 심리 속에서 사업하는 것도 걱정을 하고 미래도 걱정을 하고 노후도 걱정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이게 지금 복합적인 상황이에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은 사람이나 비슷하게 고민을 많이 하는 그런 시점에 놓여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때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뭘까요? 그리스도가 아니고 세상 사람들은 100% 현실 바라보고 문제 바라보고 내용 바라보고 물질 바라보고 이렇게 살게 돼 있죠. 흔들리게 돼 있습니다. 지금 다행히 이렇게 안정이 돼가지고 다행이지만요, 이게 만약에 진짜 폭격이 막 왔다 갔다 하고 뭐 이런 식이 조금만 돼버리면요, 당장 하는 것이 사재기합니다. 라면이 동인하고 사람들이 외국으로 튀어나가고 이런 일이 막 일어나고 우리나라 경제가 흔들려 버려. 돌이킬 수 없는 상황까지 돌릴 수 있어요. 자, 이런 상황 속에 있단 말이에요. 지금 38년 된 오래된 영적 문제를 가진 환자가 내용은 알고 있지만 그 내용이 뭡니까? 율법이란 말이에요. 저기 들어가면은 산다는 율법이란 말이에요. 복음이 아니에요. 율법. 그것도 경쟁이 들어있는, 조건이 들어있는 율법이에요. 율법은 다 조건을 끼고 있는 상황을 율법이라고 그래요. 지켜라, 하지 말라, 하라. 이게 율법이에요. 율법은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중간이 없습니다. 하라, 하지 말라, 플러스 625가지. 하라는 거 365가지. 하지 말라는 거, 그 뺀 거.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625가지를 다 지키면 너는 완전하고 천국 가고 응답받고 이거예요. 그 조건을 다 지킬 때. 조건을 지킬 수 있냐? 단 한 사람도 지킬 수 없어요. 이게 율법이에요. 그러면 생명 없는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이 이 율법을 지킬 수 있습니까? 안 되는 현실이에요. 이게 지금 불신자의 상태 아닙니까? 이 38년 된 사람에게 질문을 했는데 질문에 대한 답변이요, 틀린 답을 해요.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하는데 이 사람이 뭐라고 답합니까? 아유, 나를 데려다 주는 사람도 없고 내가 먼저 들어가려고 하면 남이 먼저 들어가가지고 다 경쟁하기 때문에 나는 지금 살 희망이 없습니다. 이러고 있어요. 율법이거든요. 이 사람 눈에는 모든 사람들이 경쟁 상대고 저 사람들이 다 죽어야만 되는 그런 마음의 중심의 사람 상태란 말이에요. 사랑이 아니고 정말로 모든 세상 사람들을 살려야 될 이유가 없고 나만 잘 살아야 되는 복음 아닌 그런 상황 속에서 고난받고 힘들어하고 의료하는 것이 불신자의 상태입니다. 자, 우리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래도 다행이죠. 예수님 믿고 나서 구원받았잖아요. 우리는 뭘로 구원받았죠? 율법으로 구원받지 않았어요. 우리는 복음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은 진짜 다행스러운 거예요.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치료받기 위해서 모여있는 그 환자들 모습과 같은 삶이 우리의 삶이었는데 그거를 이기기 위해서는 그 천사가 물을 뛰어들어가는 사람만이 산다면 이거는 율법이고 종교란 말이야. 그래서 다행히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를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아무런 우리가 뛰어드는 거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냥 밖에서 기다리는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다 구원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온 줄 믿으시 기 바랍니다. 거저 받았으니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하며 했어요.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구원받은 줄 믿으셔야 됩니다. 이게 베데스다의 원리예요. 베데스다의 진정한 영적 원리는 뭐냐면요, 은혜고 긍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지금 38년 된 환자, 이 환자가 착각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저 율법으로서만 나는 구원받을 수 있다는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 종교 행위를 통해서만 나는 구원받을 수 있다는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절망하는 이유는 내 지금 상태로는 도저히 나는 그 율법을 지킬 수도 없고 그 조건을 나는 충족할 아무런 능력이 없다는 것을 절망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복음을 안 갖고 있고 내가 어떤 행위나 어떤 노력이나 율법을 가지고 내가 구원받는 것이 고정적으로 나한테 박혀 있다면 이 사람의 상태가 돼버려요. 뭐냐면요, 우리가 정말 말씀을 늘 묵상을 해야 되고 늘 기도에 힘써야 되고 늘 전도해야 되고 맞는 얘기인데 이렇게 하지 않으면 구원 못 받아 이래 돼버린 거예요. 그건 아니거든요. 그건 아니에요. 그러면 신난다. 내가 지금까지 했던 게 맞네. 내가 살았던 것이 맞는 거야. 맞아. 내 제대로 살았어. 그걸 또 너무 이렇게 방종하면 안 돼.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때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목사님이 말씀기도 전도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더라. 이제 안 해도 돼. 이런 얘기를 또 들으시면 이거 지금 잘못 알아듣으신 거예요. 그게 아니고 거기에 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요, 그 전에 뭘 해야 되냐? 말씀기도 전도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이전에 해야 될 것이 그리스도에 집중해야 돼요. 이거를 우리가 먼저 강조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강조하는 걸 잘 들으셔야 돼요. 말씀하지 마라, 기도하지 마라, 전도하지 마라, 이게 아니고 그리스도에 집중하면 다 되는데 그리스도에 집중 안 하고 자꾸 딴 그 조건을 잡으면 율법이 돼버린다니까요. 그 율법에서 벗어나야 돼요. 안 그러면 이 38년 된 병자가 자기 현실을 비관해가지고 내용은 다 알지만 그게 율법이거든요. 내용 아는 것은 우리가 뭘 해야 되고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다 알지만 지킬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거기에 지금 잡혀버렸어요. 그러니까 나는 안 돼. 나는 할 수가 없어. 그런 분들이 지금 교회 밖에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사람들이 전부 해방돼야 돼요. 저는 교회 밖에 있는 분들도 그렇지만은 교회 안에서 절망하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해방돼야 된다고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해방되시기 바랍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교회 안에서 베데스다 38년 된 병자들이 많다니까요. 내가 천사가 물 움직일 때 나는 들어갈 수가 없어. 내가 지금 이런 상태 갖고는 나는 아무것도 못해. 응답도 없어. 내 인생은 절망이야. 이런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뭘 놓쳤어요? 본질을 놓친 거예요. 율법과 복음의 내용을 놓친 거예요. 복음을 진짜 알았으면 그게 아니거든요. 내가 부족한 거 투성인 거 나 알아. 그렇지만 내가 살 유일한 길은 나는 그리스도를 만나면 돼. 그리스도를 집중하면 되는 거야. 이게 답이에요. 이거를 답으로 잡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답으로 잡으셔야 돼요. 오늘 이 시간에 이거 제대로 잡으셔야 돼요. 제가 이따 마무리할 때 정리를 다시 해드리겠지만 이게 이제 열쇠란 말이에요. 첫 번째 열쇠. 생명 없는 종교로는 사람 살릴 수 없다. 정말로 율법으로는 사람 살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뭘로 살 수 있냐? 오직 복음으로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절망을 갖고 있다는 말은 복음을 몰랐다는 얘기예요. 이 38년 된 병자도 그리스도를 몰랐습니다. 이 청년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그냥 한 6월절 명절 후에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그 양문 앞에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데 환자들이 있거든요. 거기서 이 사람들을 보시면서 물어본 거 아닙니까? 만약에 이 청년이 자기를 고칠 수 있는 분인 거 알면 그렇게 했겠어요? 자기를 진짜 맡기고 그리스도에 집중을 했겠죠? 그런데 웬 청년이 물은데 거기에 대한 내용들이 그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단지 사람들에 대한 원망과 자기 자신의 처지에 대한 불평만 얘기했어요. 그게 뭡니까? 환경 쳐다보고 문제 쳐다보고 그 다음에 현장 쳐다보고 지금 조건 쳐다보고 지금 현실 쳐다보고 이런 믿음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은 믿음도 없지만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뭘 기대를 하겠어요, 이런 사람에게. 이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 할지라도 이런 태도를 가지고는 구원을 받을 수 없죠. 이런 태도를 가지고 응답을 받을 수 없죠. 이런 중심을 가지고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가 없죠. 뭘 놓쳤어요? 그리스도를 집중하는 믿음을 놓쳐버린 거예요. 자기가 뭔가를 이렇게 생각했던 고정관념 때문에 그
방식대로 될 수 없다는 것 때문에 절망하는 인생이에요. 그게 세상 모든 불신자들의 모습입니다. 세상 모든 불신자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도 율법에 매여가지고 현실에 장악돼가지고 환경에 노출이 돼서 우리 자신들이 사단과 마귀와 이 귀신들이 주는 그 통로에 내가 붙잡혀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두 종류의 사람이 다 잊혀집니다. 38년 된 병자의 모습이요, 구원받기 전의 사람의 모습일 수도 있고, 구원받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서도 아직도 사단의 통로에 노출돼가지고 내 자신이 뭔가 종교생활하면서 해답을 얻지 못한 상태일 수 있어요. 이 두 가지 모습이에요. 이유는요, 그리스도를 집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뭐에 집중했습니까? 환경, 모습, 주변의 모습, 내 처지, 내가 묶여있는 것에 집중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듣고도 뭔 말인지 모르면 안 돼요. 알았으면 해방돼야 돼요. 정말로 자유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집중하면 다 끝난 겁니다. 우리가 다른 율법에 집중하고 끝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집중할 때 끝나는 거예요. 그거를 진짜 바라야 돼요. 그럼 문제 없어요.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그리스도 집중하는데.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는데. 문제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완전히 결론 내버리면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이라는 걸 깨닫게 되는 순간 내 인생의 모든 문제는 끝입니다. 이게 진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두 번째입니다.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 이때 이 청년, 절망 속에 있는 청년에게 아무런 희망도 없고 자기 가치로 볼 때는 이것은 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몸이 마비가 돼 있으니까. 이런 상황 앞에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5절에서 7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질문합니까? 행각 앞에 있는 병자들 앞에 와서 예수님 질문합니다.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38년 된 병자를 보면서 묻습니다. 그 오래된 문제, 오래된 이 영적 문제에 갇혀있는 이 병자 사람에게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이럴 때 이 청년이, 이 환자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네, 제가 낫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들이 나를 데려다 주지도 않고 다른 사람보다 내가 내가 들어가려고 하면은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기 때문에 내가 고칠 수 없사이다. 이 원망과 불평과 현실을 막 필요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게 뭔 말입니까? 지금 이 청년이, 이 환자가 놓친 것이, 두 번째 놓친 것이 뭐겠어요? 첫 번째 놓친 것은 율법을 가지고 매여 있었다는 그 사실입니다. 복음이 아닌 율법에 매여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세상 사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율법에 매여 있어요. 복음 안에 있는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래요. 율법이 기준이 돼버린다니까. 율법의 행위가 기준이 되고 율법의 노력이 기준이 되는 것을 착각하고 있어요. 지금 그거 아닌데. 예수님만 믿으면 되는데, 그래도 뭘 해야지요. 맞는 얘기죠, 당연히. 근데 그거 안 하면 죽는 것처럼 그게 종교생활이에요. 내가 베데스다 강가에 못 들어가면 난 안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렇게 약속이 돼 있었으니까 맞는 얘기죠. 근데 이것이 율법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질문했을 때 이 청년이, 이 환자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예수님, 낫기를 원하지만 낫기를 원합니다. 이런 대답이 아니고 내 처지가 이렇습니다. 내 상황이 이렇습니다. 이거를 막 인생을 비관하는 내용을 막 먼저 얘기한 거예요. 이 말은 뭔 얘기인지 아세요? 청년이, 이 환자가 갖고 있는 두 번째 착각을 보면은 그게 바로 뭐냐면요, 자기가 주인되어 있어요. 자기가 판단하는 것을 다 100% 기준으로 삼고 있는 사람이 이 환자는 38년 동안이나 병 고쳐준 적이 한 번도 없으니까 그럴만 하죠. 그게 우리 속에 각인된 오래된 각인이고 오래된 영적 문제입니다. 자기 생각에는 자기를 저 못 속에다가 집어넣을 누군가가 먼저, 남들보다도 먼저 빨리 집어넣어야만이 사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자기는 고정관념으로 알고 있어요.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복음을 몰라요. 그거 말고 다른 길이 있다는 것을 한 번도 체험한 적도 없고 누가 말해준 적도 없고 그것을 보여준 적도 없는 사람이에요. 남들이 한 번도 그리스도 만난 적도 없고 복음을 안 적도 없고 복음으로 은혜 받은 적도 없고 복음으로 해결한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 말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중대한 오류 두 가지입니다. 이게 우리 인생에 하나는 율법적인 삶이고요, 하나는 두 번째는 뭐냐, 내가 주도하는 삶이
바탕이 돼 있어요. 그리스도가 나타났는데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모습이란 말이 주로 내가 기준이 돼가지고 복음을 한 번도 못 받고 복음을 한 번도 체험하지 못했고 복음을 한 번도 누리지 못한 사람들의 고정관념이 뭔지 아세요? 오직 천사가 저 물을 동할 때 남들보다 빨리 들어가야만 산다, 이게 고정관념이 팍 바뀌었어요. 그래가지고 아무리 복음 얘기해도요 안 믿습니다. 아이고 그런 방법이 어디 있단 말이냐. 나는 여기 몇십 년 여기서 봤지만 단 한 번도 그런 거 본 적 없어. 남들보다 먼저 들어간 사람 다 살아났어. 이걸 갖고 있는 거야. 자기 생각. 주도권을 자기가 딱 잡고 있어. 인생의 주도권을. 어떻게 되겠어요? 실패하죠 뭐. 자기가 그 이유는 안 들어요. 얼마나 고집이 센지 몰라요. 다른 사람이 설명해도요 아니야 그거 틀린 거야. 내가 알고 있는 이 복음이 정확한 거야. 그 복음인 줄 알았다. 율법이야. 열어보니까 복음이라고 해서 딱 보니까 그거예요. 제가 여기서 맨날 복음 얘기합니다. 근데 혹시 들으시는 분 중에 이 복음을 가지고 와서 자기 걸로 만들어가지고 자기가 주인이 돼갖고 자기가 해석해버리고 자기가 전명해버리고 이런 분 혹시 없습니까? 지금 똑같은 얘기입니다. 지금 이게 지금 우리 모습일지도 몰라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이 두 가지를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율법으로는 사람 생명 살 수 없다. 생명 없는 종교활동으로는 사람 살 수 없다. 내가 주인 되어서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만 깨달아도요 굉장한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말입니까? 목사님은 내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죠. 이게 전부 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 얘기라고 생각하겠죠. 당연히 목사가 이 정도 생각하는데 성도들이 그럼 뭐 그보다 비슷하지 낫다 이런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비슷하단 말이죠. 전부 다. 다시 말하면은 우리 자신이 주도권을 갖고 산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요 그리스도가 주인에게 맡겨야 돼요. 지금 이 환자는요 자기의 의도와 아무런 관계없이요 하나님 일방적인 은혜로요 와가지고 그러면 일어나서 자리를 두고 일어나 가라 그랬어요. 오늘 7절에 보니까 뭐라 했습니까? 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청년이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38년이나 아팠던 이 사람이요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걸어가요. 예수님 말 한마디에 결국은 그 병을 고치는 주도권을 누가 갖고 있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 사실 하나만 안다면은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 자체가 응답이에요. 예수 믿는 행위 자체가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응답이라니까요. 내가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하는 행위가 응답이 아니고 내가 예수님께 집중하고 예수님을 믿는 것 자체가 응답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럼 가정을 해볼게요. 여기 예수 안 믿는데 여기 왜 왔어요? 오실 이유가 한 번도 없어요. 예수님은 그래도 믿기 때문에 오신 거예요. 그럼 여기 계신 분들은 전부 다 뭡니까?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응답받는 걸로 예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들이 어떤 종교적인 행위나 율법적인 기준이나 내 생각으로 일어났던 모든 각인, 기준, 체질, 해석 다 내려놔요. 그거 아니에요. 틀렸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기준이에요. 일단은 그걸 믿고 살아야 돼요. 제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우리는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여기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여기 앉아있고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그 하나만으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장해 준다는 것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잡아야 돼요. 그게 여기서 완전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주도권 잡고 있는 사람들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나는 40일 금식을 8번 한 사람이고 나는 성경을 700독을 한 사람이고 나는 기도를 날마다 3시간씩 하는 사람이고 나는 뭘 하는 사람이고 나는 1년에 몇 명을 영접하고 전도를 하는 사람이고 나는 뭘 한 사람이고 자기가 자꾸 드러나요. 자기가 주도하고요. 자기가 인생의 핵심이 되고요. 자기가요 모든 것을 우뚝 서 있는 거예요. 자기가. 그럼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가 없어지고 자기가 자꾸 사라지면 어떻게 됩니까? 아니죠.
우리 인생의 진정한 해답이 뭐가 돼야 돼요? 그리스도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기준이 돼야 돼요. 이거를 다 아는 것 같은데 제가 오늘 한번 파헤쳐 본 거예요. 진짜인가 아닌가? 내가 진짜 이 복음 믿는 믿음 때문에 구원받은 것인가? 아니면 나의 행위와 나의 이 뭔가를 했다는 것 때문에 구원받은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잣대가 있어야 돼요. 우리 인생에. 내가 뭘 했기 때문에 구원받는 거라면요, 여기에 아무도 구원받을 자격이 없어요. 솔직하게 말해서. 지은 것이라고는 죄밖에 없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우리에게 날마다 쌓이는 것은요, 죄의 분량만 쌓입니다. 아니라고 부인할 수 있습니까? 나는 완전한데, 나는 완결한데, 나는 깨끗한데 말할 수 있습니까? 안 돼요. 그렇지 않아요. 누구든지요, 우리 속에, 머릿속에요, 이 새가 날라와서 진을 칩니다. 이 죄는요, 무슨 죄입니까? 살인죄, 거짓말하는 죄, 도둑질하는 죄, 음란한 죄, 여러 가지 안 좋은 죄들이 여기서 잉태돼 가지고요, 율법의 행위로서는 나는 죄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거를요, 뭐를 갖고 얘기하시냐면요, 이게 자라가지고 여기 막 뭡니까, 새가 둥지를 트고 거기다가 알을 낳고 알이 깨어서 부화가 되고 다시 자라서 새에게 먹이를 주고 그 새가 자라가지고 날아갈 때까지 이 속에서 성장하도록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믿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이 어떤 사람입니까? 믿지 않은 사람이라는 거죠. 누구든지 다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이것이요, 머물러 가지고 자라서 연결해서 열매를 맺을 때까지 가만히 있는 그 사람 진짜 죄인이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날라왔을 때 쫓아내야 돼요. 그걸 영적 싸움이라고 그럽니다. 영적인 우리는 무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율법으로서는 우리가 완전하지 못하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거 아닙니까? 근데 율법을 지키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사실은 못 지켜요. 근데 여기 베데스다 강가에 38년 된 병자도 그거를 알고는 있었지만 할 수는 없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나타나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바라보는 그 사람이 일방적으로 구원해줘 버린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이거를 받아들여야겠습니까? 내 노력으로 내가 주도권을 갖고 주님을 믿는 믿음의 태도를 바꾸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뭡니까?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랬어요.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는 너가 너희를 돌보심이 하다가 아니고 그가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돌보심이라. 주도권이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착각하고 살면요, 교만한 사람 돼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보니까 선절로 생각하나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우리 자신들이 나도 모르게 그거를요, 계속 집중하고 그거를 계속 파헤치고 그거를 계속 하다 보면 익숙해집니다. 익숙한 것이 내 것이 아니에요. 단지 익숙할 것뿐이에요. 근데 내 것인 줄 착각해가지고 그때부터 뭐합니까? 남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나는 완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일평생 동안 내 모습을 잘 봐야 돼요. 내가 어떤 사람이냐? 나는 내가 어쩔 수 없는 사람이야. 나는 부족하기 짝이 없는 사람이야. 저는 그거를요, 남들보다 더 많이 깨달았습니다. 왜요? 저는 불교 믿던 가정에 태어났고 불신자 가정의 상태를 거쳤고 불신자 이 12가지 상태를 제가 알아요. 거기서 왔는데 저는 도저히 믿을 수 없어요. 38년 된 베데스 강가의 병자와 같은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죄 많은 저에게 주님이 다가오신 거예요. 제가 간 것이 아니고. 나중에 보니까 주님께서 다가오셔가지고 일방적으로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돌보겠다, 딱 붙들어가지고요, 저를 끌고 가시는 거 있죠. 저는 거기에 아무런 능력이 없어서 부족해서요, 그냥 따라왔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 주님이 이렇게 하나님 축복 아래, 은혜 아래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저는 보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 베데스다 이 요한복음 5장의 모습을 보면서요, 내 모습과 같다. 내가 물론 육신의 질병도 있었지만 제가 한 40년 알았던 그거나 38년이나 뭐 비슷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속에서요, 나를 하나님이 이렇게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이 이게 내 주도냐, 내 열심이냐, 하나님의 은혜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문제 속에서 내가 만족하는 수준의 신앙생활을 못한다고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를 포함시켰다는 그 사실이 진짜 정말 진짜입니다. 그거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단 한 번도 절망 속에 나를 가둬놓고 내가 연약해가지고 못하는 그런 것들 때문에 내가 뛰어들 수가 없잖아요. 안 되는 거 어떡합니까? 그것 때문에 나는 안 되는 놈이야. 나는 안 되는 상황이야. 나는 부족해서 나는 안 돼. 이런 생각에서 빠져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네.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내가 나를 살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조금 잘하는 그 사모를, 그 조금 잘하는 물론 해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구원받은 건 아니에요. 단지. 정말 구원받은 이유는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이 근본 속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누려야 됩니다. 여기서부터 다시금 말씀, 기도, 전도를 따라가고 8가지 미션의 삶을 이루고 사람 살리는 축복이 대열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근본 회복하는 날 되시길 바랍니다. 부족하고 연약해도 자유함을 누리시는 축복이 진정 시작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주인이 되는 게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리셨고 그리스도께서 이끌어 갈 줄 믿으시면 됩니다. 이것 때문에 되는 거예요. 자,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결론은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도하는 삶을 살자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는 삶 살면 안 돼요.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처럼 나는 죽고 그리스도 살아나는 그 상황으로 영적 상태를 유지를 해야 돼요. 내가 주인 돼버리면 안 돼요. 내가 결정해도 안 돼요. 나는 안 된다고 절망해도 안 돼요. 나는 부족하다고 생각해도 안 돼요. 왜요? 그리스도가 주도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그리스도는 부족함이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대로 이 속에 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어떤 문제도 그리스도에 집중하셔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안 됩니다. 우리는 어차피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되게 돼 있고 그리스도 집중하는 사람은 반드시 승리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비밀입니다. 이 속에 정말로 응답을 누리셔야 돼요. 세 번째는 뭐냐? 이제 내가 빠져나왔다면은 아직도 자기가 주인되고 율법 속에 빠지고 종교 생활하면서 생명 없는 그 속에서 방황하고 자기 모습 보고 자기 꼬라지 보고 절망하는 사람들에게 이 비밀 나눠주세요. 가서 괜찮아, 네가 이렇게 구원받는 거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지 네가 노력해서 된 거 아니잖아. 하나님이 너를 택하셨는데 왜 부족하겠어? 네가 부족한 건 당연한 거야. 힘주시고 용기를 심어주시고 살리시는 그런 축복이 날마다 이어지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세 가지 사명을 감당하셔야 돼요. 이 속에서 참된 응답과 축복의 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자, 우리 받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를 만난 것이 내 뜻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뜻이고 내 아버지 열심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심이라는 것을 알고 절대주권을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응보적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열심과 노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율법과 종교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과 아버지 복음으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되는 것을 믿습니다.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정말로 지금도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신 것을 알고 주님이 아버지 주도하는 인생에 몸을 맡기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최고의 인생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산돌 성교의 모든 성도님들 중에 단 한 분이라도 자기 자신을 바라보며 아버지 낙심하고 절망하고 어려워하는 분 한 분도 없게 정말로 다시금 시작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